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단락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1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많이 어려우셨지요? 이 본문에는 로마서의 여러 핵심 개념들이 매우 함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에는 주요 용어들을 새로 번역해가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을 기반으로 지난 주일에 새로 번역한 단어들만 바꾸어서 새로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요. 스크린 바꿔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속죄소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난 주일에 새로 번역한 내용만 노란 글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21절부터 26절이 이 단락의 전반부이고 오늘 함께 읽으신 27절부터 31절이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포함하여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단락 전체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본문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후반부 본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직접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제시된 주제문의 부연 서술입니다. 그러나 주제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은 아니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반제 단락에서 다룬 내용을 반영하여 그 논지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반제 단락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정반대되는 죄의 지배, 파라오의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반제 단락에서 바울이 힘들여 논증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제 단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옛 언약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써 언약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3장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기시키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변함없는 의로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대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지난주에 함께 읽은 그리고 스크린에 떠 있는 이 단락 전반부의 중심적인 의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인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다. 즉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언약과 다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먼저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셨지만, 새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과 맺으십니다. 옛 언약의 배타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언약의 매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과 상관없이 맺어집니다. 3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새 언약의 매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죄의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값없이 그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켜 3장 25절은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장 22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발로이며 동시에 그로 인해 그분의 백성인 우리 또한 의롭게 하는 양수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양수겸장이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양수겸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장기에서 장을 불렀는데요, 장했는데 왕이 피하면 이미 걸어놓은 다른 장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양수겸장이라고 하죠. 양쪽에서 장을 부른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의롭게 하는 그런 양수겸장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논의를 전개한 후에
후반부를 시작하는 27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은 물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자랑이란 누구의 자랑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바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에 대한 자랑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 같이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본문 전반부와 후반부의 강조점이 분명해지는데요. 전반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즉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가르침입니다. 이신칭의의 명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후반부의 주제이죠. 강조점이지요. 신실함으로 의롭게 된다. 전반부의 강조점이지요. 이 명제에는 율법의 행위, 신실함, 의롭게 됨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이 세 개념의 의미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미 분명해졌지요. 먼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원만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쌍방 간에 맺어지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일도 쌍방에서 일어납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26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계시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 되시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되고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담겨 있는 이신칭의의 명제는 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두 방향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람의 의로움, 이 양편이 의로워야지 비로소 언약이 맺어지고 유지되는 거죠. 한쪽만 의로우면 언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언약 관계는 반드시 쌍방의 의로움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 신칭의는 그 가운데 한 측면, 즉 사람의 의로워짐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의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의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전반부에서 이미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 그 십자가 사건에 의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도식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확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강하게 믿을수록 더 강한 능력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확신의 능력 또는 우리의 신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한 확신과 신념이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신과 신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능력의 통로이지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계시된다고 말이죠. 언약관계란 쌍방의 신실함에 의해 수립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를 제안하시고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언약이 수립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제안입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하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됩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 신실함은 언약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숙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결합되어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갑니다. 언약 관계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문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후반부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그 믿음은, 그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이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서로 다른 소유 형용사가 붙어 있는, 인칭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인칭 형용사를 떼므로써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을 의도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해 시작되고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 그 의로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이기도 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7절부터 31절은 일관되게 유대인의 자랑이 설 수 없음, 즉 유대인에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3장 20절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로 사용하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도덕적 행위의 가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의도나 함의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포함하여 바울 서신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즉 신실함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신칭의의 가르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21절과 26절에 나오는 이제는 그리고 이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휘들은 예수와 함께, 특히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종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동안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을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대체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로기와 제2성전기를 겪으며 그러한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귀환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그리고 60장 1절부터 3절 등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종말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은 종말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사방으로부터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그날이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종말, 즉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날은 그저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민족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선각자들에게 그날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종말,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에게서,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그 종말 사건을 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을 때요, 부활과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된 주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부활과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사건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됩니다. 모두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예고되기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 사도행전 1장에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인식, 이것이 신약 성서의 많은 책들에 담겨 있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복음서가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에게서 새로이 시작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 사건 속에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밝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또는 이때입니다. 헬라어로는 뉘인 또는 뉘니, 뉘의 강조형인 뉘니인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앞뒤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 시대를 가리키며 또 많은 곳에서 그 시대를 옛 시대와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첫 절인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치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까지 죄의 지배 그리고 율법의 시대를 보여준 후에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매개로 계시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두 주간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이신칭의의 명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 간주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로마서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너무 많은 개념들이 압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개념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행위의 법, 믿음의 법, 거기에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율법과 동일한 노모스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정보가 쌓인 후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정보들이 좀 더 쌓인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어렵죠? 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책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읽으려니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읽으려 하는 이유는 그저 새로운 유행을 따르려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해석으로 튀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읽어온 방식에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하여 성경을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읽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만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이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을 읽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신칭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왔는데요. 이신칭의는 이 본문의 한 부수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본문의 중심 관심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됨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신칭의만 보고 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비로소 부모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설교가 어려우시더라도 잘 참고 들어달라는 당부를 돌려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하여 함께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운명으로 여긴 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언약의 신실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